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0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다니엘 역시 영적 세계의 실제에 관해 확실한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관하여 지식의 계시를 받고자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미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70년이 아니라 71회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계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4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의 기도는 19절까지 이어집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3분,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2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약 3분이 걸렸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게 답을 가지고 왔다. 만약 당신이 기도한 모든 것이 3분 안에 나타난다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하셨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데는 약 3분 정도 걸렸습니다. 왜 즉각적인 나타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시간, 공간, 거리로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천사가 나타나는데 약 3분 정도 걸렸다는 분명한 예정입니다. 그것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것에 관한 물리적인 증거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자마자 그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자연 세계에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이나 한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약 3분 정도 걸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천사 가브리엘은 짐을 꾸릴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우주 반대편에 있었다가 수천억 광년을 날아오느라고 3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나타남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명령하셨다는 원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0장에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9장에 나타난 강력하고 제법 빠른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그의 마음은 더 격려를 받았을 것이며 그의 믿음은 강해졌을 것입니다. 비록 같은 사람이 기도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마귀의 방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에 대하여 저는 다니엘을 예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제가 이 점을 제 인생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당신은, 글쎄요 앤드류 씨, 당신은 저와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응답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픈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니엘에 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기도했고 그리고 전혀 다른 두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기도 응답의 나타남을 보는데 3분이 아니라 3주가 걸렸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했지만 그 결과는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나빴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11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들은 3분 안에 응답하시고 다른 기도들은 3주나 지나서 응답하십니까? 이 점에 대하여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어떤 것은 빨리 하시지만 다른 경우들에 대하여는 여러 주, 여러 달, 심지어 여러 해가 걸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정말로 그것은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첫날에 명령을 내리셨고 응답하셨습니다만 3주 후에야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천사가 사탄의 방해를 깨뜨리고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데에 3주라는 시간과 다른 천사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방해 요소들 양쪽의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는 즉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처음에는 3분 걸리고 두 번째는 3주가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모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돌아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3분 만에 응답하시고 다른 기도에는 3주가 지나서 응답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기 전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 다르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역할을 끝낸 것을 사람들이 다르게 봤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물리적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전지전능하다고 잘못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신실하게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만약 자기가 단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잘못 행하면 마귀가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마귀는 항상 거기에 있고 결코 속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이 이것을 하고 있어. 사탄이 저것을 하고 있어. 그가 이것을 말하고 또 저것을 말하고 있어. 당신은 오직 한 마귀만이 있고 그는 동시에 어디든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특정 시간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말하고 유혹했다고 모든 성도들이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히 어둠의 왕국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탄에게 너무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바른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마귀가 실수를 했다는 추측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의 상처를 핥고 있었거나 골이 나 있었거나 토라지고 있었거나 또는 다니엘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잘못 판단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탄이 휴가 중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너무 많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확실히 총명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는 실수한다는 말입니다. 변덕스러운 것들.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3분 만에 응답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런 강력한 계시를 받고 메시아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예언하자 마귀는 다니엘이 다시는 저항 없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의 강력한 힘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탄은 변덕스러웠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우리와 싸우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는 마귀에게 너무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 그가 늘 일정하고 항상 바른 것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들이 재생산하고 어린 마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어떤 암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의 숫자가 수세기와 수천 년에 걸쳐서 늘어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당시에는 한 사람당 엄청난 수의 귀신들이 있었거나 오늘날에는 귀신들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적어도 6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만약 각자가 개인 마귀를 갖고 있다면 초기 시대에 60억의 마귀가 아담을 공격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싸울 때 마귀는 능력에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귀의 숫자가 부족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어떤 이유에서든 방해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었지만 10장에서는 사탄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 화를 내며 왜 그러는지 궁금해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응답을 주시렵니까? 라고 기도하는 대신 아버지,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곧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보기 위해 3주 동안 기다린다는 이유로 당신의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리. 10장에서 만약 다니엘이 믿음을 접어서 20일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는 3분 만에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3주나 흘러갔어. 그만둬야지.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면 그의 기도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고 사자가 오고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 다니엘이 그의 믿음을 포기했다면 마귀의 반대가 우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을 영적 세계로부터 물리적 세계로 건너오게 하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적 세계에서 일하십니다. 영적으로 참된 것이 스스로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세계로 손을 뻗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물리적 세계로 가져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물리적 세계로 건너오시도록 다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일하시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확실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영으로 무언가를 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물리적 세계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계시입니다. 권세 플러스 능력은 책임. 다니엘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자신이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천사가 와서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침묵하고 계시며 그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인내했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마귀가 응답을 가져오는 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을지라도 그는 그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마귀를 대항하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인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만약 당신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배후에서 그 일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당신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야단치도록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수동적으로 서 있습니다. 서 있고 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응답을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응답을 받게 되면 그것은 마치 그들이 뼈다귀를 쫓는 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귀가 그들에게 던지는 모든 고통, 환경, 박해를 거절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가장 나쁜 것을 던진 후에도 여전히 서 있기 때문에 부전승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마귀가 그들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그것에 관하여 무언가를 하도록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는 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장에서 다니엘이 거듭난 성도이며 신약시대의 성도의 특권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도한 후 3분 안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난 제 기도에 처음 명령을 내리셨다면 이번에도 같은 일을 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기도 응답이 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이미 명령을 내리셨으므로 왜 지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 기도에 대항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일어서서 그 마귀의 세력을 꾸짖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거듭난 성도였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취하여 물러나라고 그에게 명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멘과 기도 응답 사이의 기간을 극적으로 짧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였다면 다니엘은 그것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도인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런 원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것에 대해 큰 위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응답을 명령하셨지만 그것은 영적 세계로부터 물리적 세계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책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도록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할렐루야!